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은 늘 결단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벌스와 데트 사이에 있는 초이스,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들을 산다.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항상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결단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히 구별된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을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한 그 인생은 반드시 다른 결단, 다른 모습, 그러한 삶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 그 사람들의 삶,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의 삶이 그냥 세상 사람의 모습과 태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음주, 가무 다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뭐 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무언가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인생,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말씀, 이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줄다리기를 하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순복하였습니다. 본인이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각적인 반응,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18절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그에게 돌아가서 내가 내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봐야겠습니다.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결단에는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평안히 가라. 우리들이 결단하는 그 결단에는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나요? 저희 교회에도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저희 부모님도 늘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저희 장모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 기도하시는 분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을 보면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마음이 평안해 라는 그러한 응답들을 돌려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원하시는, 바라시던, 그렇게 소원하시던 기도들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볼 때 마음이 평안하다. 제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면은 저희 부모님이나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죠. 저희 장모님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서 1000일의 기도를 마치시고 또 한 바퀴 돌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매일매일 저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장모님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기도해 보시고 마음이 편해,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앤서를 주십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 어떤 결단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앤서를 주시지?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라는 퀘스천을 갖는 게 바로 내가 평안하냐, 이 평안이 내게 있느냐, 평안이 내게 없느냐,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안을 바라는 것.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느냐 알아채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하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에 결단이 필요한 우리들, 결단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구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그것을 확인합니다. 장인 이드로로부터 평안히 가라. 이드로 참 관대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위의 그것들을 위해서 그냥 그가 믿는 그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그 자리에서도 그래 평안히 가라. 야, 너 양 목동하다가 어디 가는 거야? 저 양이랑 어떡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마도 분명 이드로가 모세를 평안히 보내고 그 이후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단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모습, 바로 평안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결단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함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돌아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의 돌아가서가 나오지만 두 번째 돌아가서의 단어를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4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은 결코 아니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그 시간, 분명히 또 다른 삶에 적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왕자의 모습의 40년 삶에서 미디안의 목동의 삶의 40년, 거기에도 적응하는 것에 힘들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터인데, 오늘 이 4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애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 삶의 결단,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포기의 결단입니다. 안주해 버릴 수 있고 편안해 버릴 수 있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라고 살아갈 수 있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런 삶인데, 애굽이란 땅은 자신에게 두려움이 가득한 땅 아닙니까? 살인을 하고 그 땅에서 도망치듯이 도망 나온 그러한 삶의 자리, 그 땅에 돌아갔을 때 자기에게 어떠한 위험이, 어떠한 대가가 따를지도 그가 잘 알았기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그러한 인생이었기에, 그가 오늘 이 결단 앞에서 드렸던 이 포기함, 자신의 안주함과 자신의 안락과 평안을 내려놓는 이 평안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내 삶이 그다지 문제가 없을 때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불현듯이 나에게 너 저기 아프리카로 가서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그 땅으로 나아간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더욱이나 모세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오점이 되어진 자리,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결단할 때에 그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결단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하지 못하느냐의 그러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잡았던 것들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약속 앞에서 그가 포기했던 그 본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살던 그 고향 땅을 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포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결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결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결단,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자들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주셨죠. 너의 그 두려움 없앨 수 있다. 너의 부족함, 연약함, 내가 너에게 아론을 줬지 않니? 그리고 내가 나의 능력인 이 지팡이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하였을 때 그는 그 지팡이를 붙잡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들에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라는 보지만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볼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내 손에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지팡이를 잡았던 모세,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다라는 강인한 그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붙잡은 이 지팡이처럼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또한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어제 말씀에도 설명드렸듯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인생, 그래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확신함으로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20절,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던 그 20절에서 그 9절 안에서 모세가 떠나려고 채비하는 그 설레임과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왠지 모세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자신감 없고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다가 이 20절에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들을 상상해 볼 때 왠지 모르게 그에게 파이팅 넘치는 막 뭔가 샘솟는 어떠한 힘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 구절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결단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 많이 들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뭐 그리스도인인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게 뭐가 죄가 되냐? 하지만 그게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을 하기 위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귀하게 바라볼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아시는데 왜 보내나,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걸 아시면서 왜 굳이 나를 보내시려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게 결단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그게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착 다 막 일사천리로 풀려버리고 그럴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임팩트의 원리가 생각났어요. 그분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영광이 더 크게 드리워지기 위해서 그가 이런 기복과 굴복과 곡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방에 팍 터지면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잖아요. 무언가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다가도 막 정말 꼬꾸라지다가도 갑자기 다시 될 것 같다, 이런 기복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불가능해 보이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건이 바로 해결되어 버리고 터져버리는 그 임팩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자신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결단한 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을 할 때 이 비전, 이 꿈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평안을 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들의 문제는 항상 이 결단 앞에서 머뭇거리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으로 결정해 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만 그 영광이 드러나는 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나아가셨을 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 뒤에 말씀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모든 입으로 그를 그리스도라 시인케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말씀. 바로 이 임팩트. 누군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 그 영광이 터져버릴 수 있는 그 클라이막스. 이것이 바로 오늘 결단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결단하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의 너머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결단은 어렵습니다. 제게도 어렵습니다. 매 순간순간, 오늘도 몇 번의 결정을 제 인생 가운데서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는가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시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잡다한 그런 지식들을 끌어다 모아서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말하면서 논리적으로 대화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성도님들 안에서 꼭 그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막 신학적인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 저는 자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단을 내가 하지 않았는가?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진 않는가라는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대에는 현대인들은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유형으로 살아간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그분의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정확하게 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과연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목적으로 자신이 살아갈 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충동에 이끌리는 그냥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결단함으로 그분의 소명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모습, 포기하는 삶, 이것을 통해 온전한 결단을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생,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들을 감당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